전 주안에 자리 잡은 용화사는 정강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모여든 대중들로 늘 가득했습니다. 옛날 얘긴가 하면 구구절절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부처님 가르침인가 하고 듣고 있노라면 구수한 옛날 얘기처럼 꾸밈이 없었으니, 그래서 정강 스님의 법문은 평상화 법문으로 널리 알려졌어요. 부처님이 일찍이 이르시기를 시상만물이며 시상만사가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이 다 하면은 사라지고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오묘한 것인지 잘 생각들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 나가 소시적이 궁상맞게 살다가 장편을 스님을 만난 덕분으로다가 부처님 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장편을 스님은 무슨 덕분으로 만났더냐? 그것은 여러분도 다 들었으니까 알겠지만은 유기장수를 한 덕분으로 만나게 됐더라, 이런 말씀이지. 그러면 유기장수는 왜 또 하게 됐더냐? 이것은 또 떠돌이 거렁뱅이 노릇을 하다가 몸에 옴이 올라가지고서는 쫓겨난 덕분이었더라, 이런 말이지. 이렇게 자꾸 캐 올라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게 다 그 기묘묘한 인연 덕분인데, 여러분들은 왜 또 여기 와 앉아서 이렇게 오늘 내 법문을 듣고 있느냐? 사실은 이것도 다 전생부터 맺어온 인연 덕분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야. 당신들은 대체 무슨 인연으로 여기 와 앉아 있는가? 어디 곰곰이 한번 생각들을 해봐. 우연히 여기 온 사람이 있어? 시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옷자락만 스치도 인연이더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서로 옷자락을 스치는 거 그거 우연이 아닌 기야. 넓고 넓은 세상 전지에 하필이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스치게 되는 거, 이것은 필연이요, 우연이 아닌 게야. 생각들을 해봐. 한 사람이 단 10분만 자기 집에서 늦게 나왔어도, 아니지 10분이 아니라 1분만 늦게 나왔더라도 옷자락 스친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인연으로 만나게 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저 좋은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맺어라, 그래. 내 경우만 해도 그렇지. 나쁜 인연을 만나 시상에 몹쓸 유기장수를 하다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절을 가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좋은 인연이 아닌가. 그 스님을 따라서 관음사라고 하는 절에를 가고 보니 말이요. 예, 이 녀석, 내 속가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더냐? 예, 정종술이라고 그럽니다요. 정종술이라. 예. 넌 오늘부터 이 절에서 중되는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중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스님? 내 상좌가 너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다만, 우선 천수를 외우고 초발심 자경문을 배우고. 그럼 공부를 가르쳐 주신단 말씀이지요? 공부만 해서는 중이 되지 못한다. 그럼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건가요, 스님? 뜰나무도 해와야 하고 밥도 지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텃밭을 일궈서 채소도 갖고 와야 하고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느니라. 그럼 쥐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나 많단 말씀이에요? 그게 다 출가 수행자가 배워야 할 일이니 여러 소리 말고 시킨 대로 해야 할 것이다. 예. 오늘부터 당장 산에 가서 뗄나무부터 한 짐 해오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 곡성군 옥화면 관음사에서 머리도 깎지 않은 채 고달픈 행자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강 스님은 어렸을 적부터 두뇌가 아주 총명했던 모양이에요. 그 고달픈 행자 노릇을 해가면서도 천수경을 단번에 외워버리고 곧바로 초발심 자경문을 배우게 됐는데, 학교에는 가본 적이 없고 글을 배우는 친구들 어깨 너머로 글자를 겨우겨우 눈여겨 봐왔던 종수리가 관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초발심 자경문을 줄줄 외워댈 수 있었으니 이건 정말 별난 일이었지요. 예, 종수라. 예, 스님. 그 다음도 마저 외울 수 있느냐? 예. 그럼 어디 한번 계속해서 외워보아라. 예. 부처님께서 이루신 성스러운 말씀에 의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허망한 말은 따르지 말라. 나이 많은 사람이 형이 되고 나이 적은 사람은 아우가 되느니라. 만일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의 말을 화합시켜 서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게 하고 나쁜 말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 행여라도 도반들을 업신여기고 속이며 시비를 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전혀 이익됨이 없느니라. 그래. 어디 더 좀 외워보아라.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니 스스로 반성하고 그런 줄을 알아서 항상 멀리할지어다. 이런 녀석, 더 외울 수 있겠느냐? 예. 할 일 없이 다른 사람의 방이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은밀한 처소에서 남의 일을 구태여 알려고 하지 말며 육일이 아니거든 내복을 빨지 말며 양치하고 세수할 적에 큰 소리로 침 뱉거나 코를 풀지 말 것이며 음식을 돌릴 적에 차례를 어기지 말며 걸을 적에는 옷자락을 헤치거나 팔을 흔들지 말며 말할 적에 큰 소리로 웃거나 희롱하지 말라. 그만. 됐느니라. 넌 틀림없이 큰 물건이 될 그릇이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예, 스님. 명심하여 부지런히 공부하겠습니다. 나가 그때 말이여, 천수를 외우고 초발심을 배우는데 이 초발심 경문이 구구옥조이라. 정말이지 그 좋은 가르침이 땅에 떨어질까 봐서 나가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그 초발심 자경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 만일 종사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하는 때를 만나거든 그 법문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물러설 마음을 내거나 혹은 평소에 늘 듣는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을 비우고 법문을 들으면은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으랴. 말만 배우는 사람처럼 입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똑같은 물이라고 희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고 하셨으니 지혜롭게 잘 배우면 보리를 잃을 것이요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함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니라. 비록 탐없는 옛적부터 익혀온 애욕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이 마음에 얽히고 설켜서 잠깐 수그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마치 하루거리 학질과 같으니 어느 때든지 더욱 수행하는 방편과 지혜의 힘을 써서 마음속에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거늘. 한가하니 근거 없는 약으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서야 어찌 마음을 깨달아 삼계를 벗어나는 길을 구한다 하겠는가. 나는 그만 이 법문을 배우고는 사내 자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도 닦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그만 마음을 딱하니 정해버렸어. 내가 왜 여태까지 이런 좋은 부처님 법을 알지 못했던가 한탄할 정도였으니 나가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들 짐작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말씀이야. 하루는 그 관음사 주지 스님이 말이시. 그때 물론 외정시대니까 스님들이 그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말이. 글쎄 하루는. 야, 정수리 어디냐? 정수라. 아이고 스님, 왜 이러십니까요 스님? 예? 나 술 한잔 했다. 왜? 스님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야, 인석아, 난 말이야 임마. 중은 중이지만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뭐 그렇고 그런 땡초다. 땡초. 알겠어? 스님이 왜 이러십니까요? 예?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쉬십시오 스님. 야 임마, 너 종수리 너 말이다. 행자 노릇 그만큼 했으면 내가 이제 네 머리를 깎아줘야겠는데 말이다. 종수리 너 내 상주가 되는 것이다. 알겠냐? 내 상주가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것 보십시오 스님. 왜 그래? 전 말씀입니다요 스님. 부지런히 공부해서 도 닦는 스님이 되고 싶지 술 마시고 고기 먹는 땡초는 싫습니다요. 뭐라고? 술 마시고 돌아온 스님의 모습은 나이 어린 행자 종수리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죠. 종수리는 밤에 홀로 나와 돌 계단에 앉은 채 생각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출가 사문에게 산 목숨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말도 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이러셨는데 술 마시고 고기 먹고 각시질까지 하더니 저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 땡초란 말이오. 그러면서 나를 상자 삼겠다고?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내가 여기서 저런 땡초한테 머리를 깎고 술 심부름이나 하고 있을 줄 알고? 그런데 말이오. 대체 도인 스님이 되려면 어디 있는 어느 절로 가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내가 그걸 알아야지 말이지. 그래야 기성 스님한테 물어보면 둔치한 책에 물어봐서
그걸 좀 알아내야겠구먼.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기성수님, 왜? 주지스님은 어디 가셨나요? 작취미성이라 아직도 주무시는 모양이다. 작취미성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마신 술 아직 덜 깼단 말이야. 아, 예. 그런데 말씀이에요, 기성스님. 왜? 도 닦는 공부를 해야 할 스님이 술 마시고 고기 먹어도 되는 겁니까요? 그건 가서 주지 스님께 물어보아라.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원? 기성스님. 왜? 도 닦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거야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 공부를 해야지. 선방이 어디 있는데요? 선방이야 큰 절에 가면 다 있지. 그럼 큰 절에 가면 도인 스님들도 많이 계시나요? 그럼 금강산에 가면 금강산 도인, 오대산에 가면 오대산 도인, 가야산에는 가야산 도인, 조계산에는 조계산 도인. 큰 절 중에서 제일 큰 절은 어디예요, 스님? 그야 경주에 가면 불국사, 속리산에 가면 법주사, 조계산에 가면 송광사, 가야산에 가면 해인사, 양산에 가면 통도사, 부산 동래에는 범어사, 오대산에 가면 월정사, 팔도강산, 곳곳마다 큰 절 없는 데가 어디 있겠냐? 경주의 불국사, 속리산의 법주사, 가야산의 해인사라고 그러셨죠? 그래. 그럼 그 가야산은 어디 있는 산인가요, 스님? 가야산이야 대구에서 합천을 거쳐가면 되는데 왜? 너 가야산 해인사에 가려고? 아닙니다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큰 절에 갈 꿈이나 꾸겠습니까요? 그저 한번 물어본 것뿐이지요, 뭐. 요 다음에 크면 한번 가볼까 해서요. 나가 그리도 머리는 아주 영리했던 모양이야. 그렇게 요리조리 살살 물어가지고 가야산 해인사 가는 길을 자세히 알아두었다가 말이요. 두 스님이 출타하신 틈을 타가지고 바람 하나 챙겨가지고 글씨 노잣돈이 없으니 별 수가 있겠나. 절에서 쌀 소도 한 말 슬쩍 퍼담아가지고 먹을 양식만 남기고는 그걸 장터에다가 내다 팔았지. 그걸로 노자를 삼아 묻고 물어서 해인사를 찾아가는데 말이야. 나가 그래도 그때 지혜가 있어서 단지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 뭐 남비가 있었는가 아주 귀했지. 그래서 그 단지에다가 단지밥을 해 먹어가면서 걷고 또 걷고 한대짬을 자가면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이 가야산 해인사를 찾아가는데 그때 나가 몇 살을 먹었는 줄 알아? 16살이요, 16살? 전라도 곡성에서 경상도 합천 해인사 거정 엿새 걸렸던가 여들에 걸렸던가. 좌우지간 합천 지나면서부터는 발바닥이 온통 부르터가지고 쩔룩쩔룩 그러고 찾아갔었구만. 더벅머리에 그 행색이라니. 그런데 말이요, 해인사 근처에 가서 얘기를 듣자 하니께 다른 절에서 살다 온 사람은 해인사에서는 받아주질 않고 그냥 퇴짤 놓는다는 거예요. 덧깎기라고 해가지고 퇴짤 놓는다 그 말이지. 불은 절일 찾아왔는데 참 낭패더구만. 그래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관음사에서 살던 일은 내 숨기기로 작정을 하고 거짓말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 말이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인사 산문을 턱 들어섰는디
여기서 퇴짜를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그만 눈앞이 아득해져 불어. 열여섯 살짜리 떡고머리 총각 종수리는 가야산 해인사 경내로 들어서서 스님을 찾아뵙고 넙죽 인사부터 올렸습니다. 그래, 넌 대체 어디서 온 아이던고? 예, 전 전라도 곡성에서 온 정종술이라 하옵니다요. 전라도 곡성에서 왔다면 아주 먼 길을 왔구나. 그래, 대체 무슨 일로 이 멀고 먼 가야산을 찾아왔느냐? 예, 전 머리 깎고 출가하여 도 닦는 스님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머리 깎고 출가하여 도 닦는 스님이 되고 싶어서 왔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그 녀석 참 맹랑한 녀석이로구나. 넌 대체 어디서 무엇하던 아이더냐? 예, 전 전라도 곡성 풀무간에서 풀무지를 하다가 왔사옵니다. 양친 부모는 어디에 계신고? 말씀드리기 죄송하오나 양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예. 그러면 풀무간에서 남의 집살이를 하다가 왔다는 말이더냐? 예. 하면 머리 깎고 출가할 생각은 어찌하게 되었는고? 예, 지나가던 스님이 가야산 해인사에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도 닦는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스님이 그렇게 일러주었단 말이지? 예. 하지만 이 녀석아,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예, 그건 스님 저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뗄나무도 해야 하고 밥도 지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그러고 보니 이 녀석, 너 풀무간에서 풀무지를 하다가 왔다는 소리는 거짓말이 분명하구나. 아닙니다요, 스님. 저 정말로 풀무간에서 풀무지를 하다 왔습니다요. 가서 물어보십시오. 노쇠그릇 만드는 풀무간인데요. 주인 어른 함자가 김자, 천자, 택자 틀림없습니다요. 그렇다면 풀무간에 있던 네가 뗄나무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일을 어찌 그리 소상히 알고 있단 말이던고? 그건 말씀입니다요, 스님. 지나가던 스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요. 그런 허드렛 일을 열심히 잘해야 나중에 머리를 깎아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힘든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해낼 자신이 있느냐? 예, 스님. 무슨 일이든지 부문만 내려주시면 꾀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해내겠습니다, 스님. 그럼 어디 한번 이 절에 있어 보아라.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나가 해인사에서 행자 노릇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말씀이요. 그때 날 받아주신 스님이 인공 스님이셨지. 그러니까 그 인공 스님이 나한테는 득도사가 되시는 셈인데, 그때 나하고 김봉령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또 하나 있었어. 그래야 그렇게 셋이서 그 인공 스님 시봉을 들고 있었는데 말씀이야. 그 누구나 절에 처음 들어오면은 맨 처음에는 그 뭐이냐 초발심 작용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치문을 배우게 되는 거인데, 나는 그 전에 곡송 관음사에 있을 적에 이미 다 배운 것이라 척 한번 보고는 그냥 줄줄줄줄 했을 거 아닌가. 그랬더니만은 이거 여기서도 쑥덕쑥덕, 저기서도 그냥 쑥덕쑥덕 야단이 났구만. 그리 저 녀석이 저거 어디서 죽놀 하다가 온 게 분명하다 이런 말이지. 아이고 참, 하마터면 그냥 덕깎이라고 해가지고 쫓겨날 뻔했다니까. 그래서 나가 뭐 펄쩍 잡아뛰었지. 그 전에 절밥 먹고 산 일이 없다고 말씀이요. 뭐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쁜 건 나쁜 거이지. 하지만 나가 뭐 남의 거 훔치는 거짓말을 했나, 남 속여먹는 거짓말을 했나, 뭐 어째든지 그저 쫓겨나지 않고 죽노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이지. 하여튼 나가 그때 그래가지고서는 제동 소리도 들었구만. 하기야 나가 제동은 제동이었지. 해교라고는 문턱도 안 가본 나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척하면 삼천리 그냥 한 번만 보았다 하면 줄줄줄줄 그냥 외워버렸지. 그게 제동이 아니고 무시요? 저 사람 또 자울고 자빠졌네. 그 왼수 같은 잠은 잠잘 때란 자란 말이여. 잠잘 때라. 정강 스님은 꾸벅꾸벅 졸고 있던 수자에게 호통을 치시고 나서 다시 얘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음력 4월 초팔이었구만. 그날 머리를 깎아주시고 승복을 한 벌 내주셨는데 말씀이. 종술 행자야. 예, 스님. 넌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 법명을 영신이라 할 것이니라. 예, 스님. 오늘 설한 30개를 결코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요, 잠시도 쉬는 일이 없이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예, 스님. 명심하여 부지런히 공부하겠사옵니다. 정종술이라는 속가 이름을 버리고 길영자, 믿을신자, 영신이라는 법명을 받아 삼위승이 되었으니 득도사는 인공스님이요, 은사는 제산스님이요, 계사는 응해스님. 여러분들은 혼동을 하지 말아야. 지금도 어떤 신도들이 찾아와서 말이요, 영신 스님은 누구이며 천강 스님은 어느 분이냐 이렇게 묻는 일이 있는데 말이요, 나 본명이 영신이고 전강은 나 포포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영신이가 전강이고 전강이가 영신이다 이런 말이지. 젊은 수자 시절에는 영신 수자로 통했고 이 늙은마기는 모두 전강으로 부르는구만. 정말 그렇습니다.
속명이 다르고 법명이 다르고 거기에 또 법호가 다르니 자칫하면 우리는 혼동하기가 쉽지요. 전강스님만 해도 집에서 부르던 이름은 종술이요. 처음 삼위승이 되면서 받은 법명은 영신이요. 나중에 얻은 법호는 전강. 전강스님이 삼위십계를 받고 해인사에서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영신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삼위십계를 받고 노스님 시봉을 들기 시작한 지 1년쯤 돼서였습니다. 그때 먹구이가 한창 울 때였구만. 하루는 말이요, 해인사 절간 마당이 웬 신여성이 들어왔는데 말이요, 머리를 그냥 서양 여자 모양으로다가 저 옆가르메를 타고 말이. 그 무엇이냐, 서양 여자들이 신는 빼죽 구두를 신고 말이요, 하얀 짧은 치마에다가 양장을 척 걸치고 신여성 팔등신 미인이 들어섰으니 말이야. 참말로 그때 나 눈에도 얼마나 미녀로 보였던지 그냥 넋을 다 잃을 지경구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그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신여성이었는데 이름이 서도관이라고 있어. 합천 해인사에서 해양을 하러 왔는데 해인사 밑에 있는 홍도여관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절구경을 왔던 모양이라. 이 신여성이 와저게나 미녀로 보였던지 삼위승이 그만 홀딱 반해가지고 짝사랑을 하게 된 일이. 이 사람들 좀 보게나. 이쁜 여자하고 삼위승이 연애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저 모두 두뇌 총기가 나고 두 귀를 쫑긋 세우네. 다른 법문 할 적에는 꾸벅꾸벅 좋을 테니만 이쁜 여자 야그 하니까 눈에 총기가 나불어. 혜연아, 이 정강이가 그 이쁜 여자하고 연애를 건 거이 아니냐, 그게 궁금하지?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나하고 같이 시봉을 들던 김봉영이라는 삼위승, 참 그 사람이 마음도 착하고 일도 잘하고 글도 아주 쏙 잘하던 그 김봉영 삼위가 말이, 그 서도관이라는 신여성에게 절간을 안내해주고 다니더니만은 그만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짝사랑을 하고 됐네. 하루는 글쎄 초저녁에 주인 없는 여자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가선 나중에 여자가 들어와서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큰 소동이 나버렸어.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여자는 해인사를 떠나고 말았지. 그럴 수밖에. 그런데 말씀이요, 그 김봉룡이라는 그 삼위승 말이지, 그 다음 달부터, 그 달부터지, 시름시름 앓더니만 말이요, 나중엔 저 혼자 희죽희죽 웃고 그 서도관이를 불러대고 천지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날뛰는 거예요. 그것이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미친 병이 들었던 거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 혼자가 웃다가 울다가 그 서도관이 불러댔으니 나중에 스님들이 할 수 있는가, 대구까지 가서 서도관이를 찾아가지고 그저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더 만나주시오 하고 그냥 사정을 해버렸어. 그래 가지고 서도관이라는 여자가 해인사까지 다시 왔는데 말이지, 지 앞에다가 서도관이를 데려가 줘도 서도관이를 그냥 못 알아보러. 서도관이만 불러대니 말이요, 세상에 온 이런 따갈 노릇이 어디 있겠나. 그 서도관이라는 여자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구로 그냥 돌아가고 말네면.
이 폭룡삼이가 어쩌게나 악을 쓰고 날뛰고 그냥 절살림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시는지 말이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방 안에다가 가다 놨는데 말씀이야. 이거 참 그 펄쩍펄쩍 뛸 적인 말이여. 기운이 어찌나 항우장사든지 서너 명이 덤벼들어서 붙잡으려고 해도 이게 어림도 없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구만. 예, 영신아. 예, 스님. 부르셨습니까요, 스님? 그래. 복명삼이가 기어이 가고 말았구나. 예? 복명이가 죽었단 말씀입니까요, 스님? 바로 엊그제까지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목소리 낭낭하게 글을 읽던 복룡삼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그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노스님 뒤를 따라 올라간 곳은 가야산 골짜기였는데 말이요. 거기 허덕이 평전을 거쳐서 말쟁이로 올라가는 골짜기 말이요. 거기다가 나무를 꺾어다 놓고 불을 질러 다비를 하는데 말이요. 아이고 참 어린 마음에도 말이야. 사람 산다는 게 어찌나 험하고 무상하든지 기가 막히더군. 글쎄 그때는 산에서 우는 뻐꾸기 소리도 구슬프게 들리더라고. 어린 것이 불쌍하게 죽었다고 응애 스님께서 친히 초제를 지내주셨는데 말이. 그때 노 스님이 읊으시던 개송이 나가 지금 잊혀지질 않는구만. 참선법 만나기는 백천만급 어려운 것. 도를 닦으려면 젊었을 때 부지런히 닦아라. 사람 몸뚱이 한번 잃으면 다시 받기 어려우니라. 복명아, 복명아. 전강 스님은 법상에 올라앉으신 채 그때의 일을 회상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다들 잘 들어라. 사람 사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온 것도 모르고 이 몸뚱이 하나 어머니 품에서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 몸뚱이가 하나 생기면서부터 괴로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있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감옥 생활인데, 시상에 있는 감옥은 설 때도 있고 앉을 때도 있지만은 어머니 뱃속에서는 마음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다. 사지를 구부리고 있다가 피덩이 하나 받아가지고 나오니 무슨 자유가 있는가. 이놈이 일어날 줄 아는가 걸을 줄 아는가. 눈을 찔끔 감고 나와서 오줌을 싸고 더한 것을 쌀 뿐 무엇을 아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차츰차츰 커나가면서 이 몸에 고통이 오지만은 배고프면 젖꼭지 빨고 잠이 오면 잠잘 줄밖에 몰라. 그러다가 이 몸이란 세월이 흐르면은 차츰차츰 늙어지게 마련이요, 늙어지면은 병이 오기 마련이다. 젊었을 적에도 어찌 병이 없으리요마는 늙어서 생긴 병은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런 병골 앓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기가 천하에 쉬운 거이니
인생이란 태어나면 그저 죽으러 가는 길밖에 없구나.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무상한 몸뚱이는 시간을 용서하지 않으니 때를 가히 기다릴 수가 없고 미응을 가히 연장할 수도 없다. 하룻밤만 더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는 안 된다. 천년 만년 살 줄 알지만은 아이고 하면서 나는 죽는다. 생사의 노두가 이렇게 절박히 당장 눈앞에 있지만은 어리석으니 그것을 모른다. 어서 속히 도를 닦아야 할 것인데 내년에 하겠다고 뒤로 미루며 때를 기다린다. 허나 미뤄봤자 하나도 이익이 없어. 내일 하겠다 명년에 하겠다 미루지를 말란 말이야. 나가 내일까지 살아있을지 명년까지 살 수 있을지 어느 누가 보장할 것이냔 말이야. 이 몸뚱이는 말이요 무상하기 짝이 없어서 아무리 보존할래야 보존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차피 잃어버리게 된 거니. 여기 있는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사형수요 사형수. 사형뒤에서 모강지 떨어지기 전에 어서들 나를 찾으란 말이오. 참된 나를 찾으란 말이지. 함께 공부하던 어린 도반의 다위를 마치고 영신수자는 노스님께 이어주었습니다. 스님, 왜 그러느냐? 어찌하여 사람은 죽는 것이옵니까? 생불생 사불사니라. 생불생 사불사라고요.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스님? 반야심경을 보았으렸다. 예, 스님. 늘 봉독하고 있사옵니다. 거기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라고 이르셨느니라. 불생불멸이라 하옵시면 생겨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한다고 하셨느니라. 하오나 스님, 이 영신이는 그 도리를 알 수가 없사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옵니까, 스님? 참선 수행을 해서 너 스스로 너를 보게 되면 그때 그 도리를 알게 될 것이니라. 하오면 스님, 이 영신이도 참선 수행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넌 아직 어리니 때를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니라. 아니옵니다, 스님. 제발 참선 수행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안 돼. 넌 아직 나이가 어리다. 도반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영신사미는 하루속히 선방에 들어가 생사 없는 도 닦는 게 소원이었습니다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노스님이 허락을 해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었으니 도리가 없었지요. 너 이 녀석 영신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고 어서 나가. 네가 해야 될 공부를 할 것이지 어쩌자고 이렇게 내 앞에 앉아만 있느냐. 하오면 스님, 이 영신이는 대체 언제쯤이면 선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옵니까요? 아이 녀석아, 이제 겨우 삐약삐약하는 병아리가 벌써부터 날아가려고 덤비면 그게 될 성이나 싶은 일이겠느냐? 하오면 스님, 넌 아직 삼위이니 삼위과를 배워 마치고 치문을 제대로 공부한 뒤 서장을 읽거나 화엄경을 배우고 선방에는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오면 스님, 또 무엇을 더 알고 싶단 말이냐? 지가 삼위과, 치문, 서장 이런 공부를 빨리 다 배워 마치면 그댄 선방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스님. 영신아, 예, 스님.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가지고는 쓰지 못하느니라. 이 영신이도 그것은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럼 그걸 잘 알고 있다는 녀석이 어찌 이리 덤비고 보챈단 말이던고?
저하고 함께 공부했던 복룡삼이가 허망하게 죽은 것만 보아도 이 사람 몸뚱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옵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몸뚱이를 믿고 도 닦는 것을 미룬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요? 이 녀석 영신아. 예, 스님. 갓난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어찌 되겠는고? 갓난 아이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어찌 되겠는고? 밥 먹일 때가 되면 밥을 먹일 것이요, 고추장 먹일 때가 되면 고추장을 먹일 것이니 넌 나가서 삼위 공부나 열심히 하도록 해라. 예, 스님. 분부대로 물러가 공부하겠습니다. 은사 스님이 선방에 못 가게 하시니 도리가 없었지. 나 법문 더 들으려거든. 여기 물 한 잔 더 줘. 물잔이 빈네. 나가 해인사에서 삼위승 노릇을 하고 있을 그 당시만 해도 말씀이요. 그 해인사에서 동국가정 나오려면 감절벽이었구만. 낮이 보면은 그 해인사 홍유동 계곡이 절경이지만 말이요. 그 밤이 해인사에서 동구로 나오려고 할 것 같으면은 길도 험하고 숲이 우거져서 감절벽이었어. 게다가 말이 해인사에서 나오다가 보면은 이 중간에 이규제 평담이라 하는 깊은 못이 하나 있었는데 해만 떨어지면은 그 시퍼런 못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물속에다 처박는다 이런 소문이 그냥 쫙 퍼져 있었으니 밤엔 통 나가지도 못해서 어디 그뿐인가 그때만 해도 늑대가 나온다느니 뭐 호랑이가 나온다느니 하던 세상이 있으니까 이 밤에는 통 오고 가고를 못했더라 이런 말이지. 그러니 아무리 도망을 쳐서 선방에 가고 싶어도 나갈 체간이 있는가. 그래 어쩔 것이요. 별 수 없이 스님이 시키는 대로 신문을 배우고 서장을 읽으면서 19살 먹도록 해인사에 있었어. 그런데 마침 해인사에 하루는 선방에서만 사신다는 서대한 스님이 오셨다고 해. 그래서 그날 밤에 나가 그 서대함 스님을 찾아갔었지. 스님, 객스님 주무십니까요? 누가 나를 찾는고? 예, 저 영신삼이 옳습니다요, 스님. 그래, 무슨 일이더냐? 듣자오니 스님께서는 선방에서만 수행을 해오셨다던데 정말이시옵니까요? 그래.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예, 저도 제발 그 선방에 좀 데려가 주십사 해서요. 널 선방에 데려가 달라고? 예. 그 녀석. 이제 크지도 덜한 아이를 어떻게 선방에 데려간단 말이냐? 제 나이 이제 19이옵니다만 아무리 경을 봐도 흡족치 아니하고 오직 참선 수행만 하고 싶사오니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요? 그렇게도 참선 수행을 하고 싶단 말이더냐? 예, 스님. 그렇다면 어디 내가 한번 노스님께 말씀을 드려봐 주마. 제발 꼭 좀 허락을 받으셔서 저를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스님. 알았어.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마.
선방수자 서대암 스님께 부탁을 드린 지 며칠이 지난 뒤 드디어 노 스님께서 영신삼위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요, 스님? 영신이옵니다. 그래, 내가 불렀다. 분부 내리십시오, 스님. 영신이 너 대암수자를 찾아간 일이 있었느냐? 예, 스님. 그 대암수자에게 선방에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느냐? 예, 스님. 대체 넌 어떻게 된 아이기에 벌써부터 그렇게 참선 노래를 부른단 말이더냐? 말씀드리기 죄송하오나 복령삼이가 세상을 허망하게 떠난 것을 보고 어서 빨리 도를 닦아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먹일 때가 되면 밥을 먹여줄 것이라고 내 이러지 않았더냐? 제 나이 아직 어린 줄은 알고 있사옵니다만 복령삼이를 보더라도 죽고 사는 것은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니오니 어서 속히 도를 닦아 생불생 사불사 불생불멸의 도리를 알고자 하옵니다. 내 더 이상은 너를 붙잡아 둘 수가 없구나. 대암수자를 따라 어디 한번 선방에 나가 보아라. 하오면 스님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옵니까요? 그래, 네 소원대로 선방에 나가서 도를 닦아 생불생 사불사 불생불멸의 도리를 깨치도록 하여라.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신삼위는 나이 19살에 서대암 스님을 따라 가야산 해인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참 오라지게 많이 걸었구만. 한 철길은 걸었을 거야 아마. 요새 같으면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금방 갔을 거인데 말이야. 그땐 믿을 것이 이 두 다리뿐이었으니까. 글쎄, 가야산 해인사에서 충청도 예산군 덕숭산 정해사까지 걸어갔으니까 말해서 못들 거요. 서대암 스님을 따라서 제일 처음에 찾아가 뵙게 된 분이 바로 저 유명한 만자 공자 만공 큰 스님이셨는데 말씀이요. 이 당시의 우리나라 선지식으로는 제일 지셨지 아마 만공 스님이. 그날 정해사로 스님을 찾아뵈러 올라가니 말이야. 그날은 또 스님께서 이 정업당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치? 정업당에 당돌해보니, 아이고, 참, 달덩이같이 호러신 얼굴에 하얀 옥양목 옷에 팔배 조끼에 하얀 외시버선을 신으시고 말씀이요. 신선처럼 앉으셔가지고 단소를 한 곡 저 불고 계셨는데 말이지. 그래, 여기서 인사하는 게 대체 누구냐? 예, 해인사에서 온 영신삼이가 큰 스님께 문안 올리옵니다. 해인사에서 왔다고 그랬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스님. 그래, 무슨 일로 이 먼 길을 찾아왔더란 말인고? 예, 큰 스님 문화에서 큰 스님 모시고 한철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예. 출가 한 지는 몇 해나 됐는고? 예, 올해로 3년째가 되었사옵니다. 3년째야? 예. 어느 날 제자가 조조스님께 여쭈었느니라.
내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에 조주 스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 예. 네, 너에게 없을 무자 하나를 화두로 내려줄 것이니 무자를 화두로 삼아 공부를 하도록 해라. 하오나 스님. 이거저거 미리 하려고 하지 마라. 다만 내가 참고해야 할 것은 어찌하여 무라고 하셨는가? 오직 그것만 참고해야 하느니라. 왜 무라고 하셨느냐? 어찌하여 무라고 하셨느냐? 없을 무자 하나들 하나로 들고 오직 그 의심을 풀어야만 하느니라. 예, 스님. 명심하여 참고하겠습니다. 참선 수행을 할 때 풀어야 할 문제, 참고해야 할 제목을 불가에서는 화두라고 하기도 하고 공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도 자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수많은 참선 수행자들은 없을 무자 하나를 화두로 삼기도 하고 이 무엇인고를 화두로 삼기도 하고 뜰 앞에 잣나무를 화두로 삼기도 하는데 참선 수행자들이 화두로 삼는 제목은 무려 1700가지나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정강스님이 망공스님으로부터 받은 화두는 없을 무자. 쉽게 말하자면 망공스님이 없을 무자 하나를 숙제로 내주신 셈이지요. 덕숭산 정회사에서 망공스님으로부터 없을 무자 하나를 화두로 타가지고 처음으로 참선 수행에 들어간 정강스님은 그러나 이때 이 덕숭산에서는 공부의 별 진전을 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한철도 다 채우지 못한 채 결국 이 덕숭산을 떠나고 말았으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때 그랬어. 한철도 다 채우지 못하고 대전수자를 따라서 그만 덕숭산을 떠나고 말았지. 그러면 어째서 나가 그렇게도 원하던 참선 수행을 한철도 못 채우고 덕숭산을 떠났더냐? 거기에는 다 그만한 까닭이 있고 사연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걸 이제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구구하게 늘어올 건 없고 좌우지간 나가 이 덕숭산을 나와가지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배짱도 좋게 서울이었네. 그 당시 백용성 스님이다 하면은 천하가 다 알아듣는 그 선지식인이신데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이구만. 그 백용성 스님은 김인년 3월 초하룻날 조선독립 만세를 부를 때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용운 스님이랑 함께 불교 대표로 나가신 바로 그 스님이에요.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이 꺼져 오신 분인데. 그래 그 스님을 찾아뵙고 그 스님 문화에서 참선 수행을 해야겠다 마음을 딱 먹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던 것이야. 묻고 물어서 서울 한복판 종로 봉익동에 있는 백악사로 찾아가서 스님을 찾아뵈니 말이지. 허허,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 훌륭하신 백용성 스님이 상건머리 하이 칼라르고 비단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치? 뭐 상고몰이라고 외눈 말이라고 미안하지만서도
그때는 살짝 이 기른 머리를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런데 말이요. 그 백용성 스님이 만석주기 부잣집 영감님처럼 그냥 떡 차리고 앉으셔서 말씀이요.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말씀이에요. 겉모양만 보고 허물만 보고 그만 건방진 생각을 하고 말았구만 그리. 무슨 도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광산을 하고 하이칼날 했느냐, 그런 시답지 않은 생각을 했던 거이지. 그러니 대각사에서 법문인들 제대로 귀에 들어올 것인가, 화두인들 제대로 잡힐 것인가. 밥만 먹고 나면은 그냥 대각사 대문을 밀치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때 참 서울이라고 처음 올라왔으니 구경거리가 좀 많았겠는가. 집 위에 또 집이 있고 그 집 위에 또 집이 있고, 그 2층 집, 3층 집을 보는 것도 신기했으니와, 종로 바닥에 나가면은, 웬 사람은 그렇게 많은지 말이요. 그리고 그 무엇이냐? 전차 말이요, 전차. 이렇게 서울거리 구경을 하고 다니다 보니 말이요. 그 어디냐, 거길 가면 말이요. 그 이쁜 샥시들을 많이 데려다가 앉혀놓은 유곽도 있었는데 말이요. 그 샥시들 구경을 시컷 하고, 눈여기만 했지만 말이요. 그러고 돌아와서 선방에 들어앉아 없을 무자 화두를 들려고 하면은, 그 무자 화두가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쁜 샥시 얼굴들만 오락가락 하는 기라. 웃을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만 그래. 솔직하니, 그땐 그렇더라, 그 말이지, 뭐. 그러니, 참선 수행을 해서 견성성부를 하겠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떠나간 놈이 말이요. 허라는 참선 수행은 하지 아니하고 서울 구경만 하고 싸돌아 다녔으니 말이에요. 글씨, 이 소문이 해인사, 은사 스님한테 꺼져 알려지게 됐니 그려? 그래가지고 우리 은사 스님이 녹이 등등 해가지고 날 잡으러 서울로 올라오셨어. 나 죽었다 했었지 뭐. 어쩐가 내 평상아 법문 들을만 하지? 그럼 또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오지 뭐. 제자가 참선 수행은 제대로 아니한 채 서울거리 구경이나 하고 다니면서 허송세월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정강스님의 은사 인공스님이 노발대발해서 서울 대각사로 쫓아오셨으니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너 이놈 영신아. 예, 스님. 너 이놈, 나한테 애당초 무엇이라고 약조를 하고 해인사를 떠났던고? 잘못되었습니다, 스님. 선방에는 정교가 있고 대중규칙이 있는 법. 선방에 나온 녀석이 대중규칙을 어기고 아무데나 절 밖에 나가 싸돌아 다녔으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더냐? 잘못되었습니다, 스님. 용서해 주십시오. 너 하나가 입선 시간을 어기고 방선 시간을 어기고 선방 규칙을 어김으로 해서
다른 수자들까지 공부에 방해가 되었으니 대체 이 큰 죄를 어찌 당하겠느냐? 참해드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스님. 내 용성 스님 뵙기도 면목이 없으려니와 다른 수자들한테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 잘못했습니다, 스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어디 가서 죄를 짓지 못해 이런 청정 대중 속에 와서 그런 대죄를 지었다란 말이냐 그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오니 이번만 용서를 해 주십시오, 스님. 여러 말 할 건 없다. 어서 걸망을 챙겨가지고 나오너라. 예? 아니, 걸망을 챙겨가지고 나오라고요, 스님. 더 이상 너 혼자 놔둘 수 없으니 지금 당장 너를 데리고 내려가야겠다. 냉큼 가서 걸망을 챙겨오지 못하겠느냐? 정강 스님은 별 수 없이 은사 스님의 호통 한마디에 걸망을 챙겨지고 은사 스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 내려갔지요. 이때 따라 내려간 곳이 경상도 성주 땅 첩첩산중 청암사였구만. 스님께서 날 데리고 청암사에 가시더니만은 그만 사정없이 휘어잡으시는 것이었어. 그동안 하라는 참선 공부는 제대로 아니오고 이쁜 샤시들 구경이나 하고 활동사진이나 보고 싸돌아댕겼으니 사정없이 휘어잡는 것도 당연하신 일이지 뭐. 지금 생각을 해도 말씀이요. 그때 노스님께서 날 잡아다가 이 첩첩산중 청암사에 들여앉혔으니 망정이지. 대각사에서 허송세월 해가면서 세속에서 못된 국말 구경하고 다녔으면 그때 나가 무엇이 됐겠는가? 지금 생각하면 노스님이 참으로 내 육신 부모님보다도 더 큰 은혜를 내린 거이지. 그때 그 노스님이 날 잡으러 오시지 아니했더라면 오늘의 정전 강의가 있긴 하겠어. 그때 그 스님, 우리 스님이 인공 스님이신디 나가 그때 참 그 스님 은혜 많이 입었구만 그래. 하루는 그 인공 스님이 말씀이요. 너 이놈 영신아. 예, 스님. 넌 오늘부터 저기 저 극락전에 들어 앉아서 이 경을 읽어야 할 것이니라. 이 경책이 무슨 경인데요, 스님? 법화경이니라. 수자가 돼서 참선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이 법화경을 배워서 신심을 단단히 굳혀야 퇴타하지 않는 법이다. 하오나 스님, 저는 경을 읽는 것보다는 참선 수행을 하고 싶사옵니다요, 스님. 너 이놈! 기지도 못한 녀석이 날려고만 덤빈단 말이냐? 너 이놈 명신아! 예, 스님.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고? 예, 그것은 땅에 씨앗을 뿌려야 하옵니다. 그러면 맨 땅에 씨앗을 뿌려야 하느냐, 아니면 쟁기질을 해서 땅을 고른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하느냐? 예, 그건 쟁기질을 해서 땅을 고른 뒤에 씨앗을 뿌려야 하옵니다요. 넌 그동안 쟁기질도 하기 전에 씨앗만 뿌리고 덤볐느니라. 제가요, 스님? 일찍이 부처님께서도 이를 엄히 경계하셨느니라. 1층을 짓지 아니하고 2층 집을 지으려는 사람, 2층을 짓지 아니하고 3층 집을 지으려는 사람, 하늘천 따지도 배우기 전에 사서삼경을 읽으려 들고 신심을 갖추기도 전에 견성성불부터 하려고 들면 이는 벼방아를 찍기도 전에
볕에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니라. 예, 스님. 법화경을 서품부터 제대로 읽고 배워서 신심부터 굳건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예, 스님. 분부하신 대로 열심히 배워 마치겠습니다. 전강 스님이 20살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영신이라는 법명으로 불리우던 수자 시절, 스님은 은사 스님이 분부하신 대로 법화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시어 사리불에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으며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은 알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은 일찍부터 백천만억 무수한 부처님을 친근하게 모시면서 모든 부처님의 한량한 법을 모두 수행하고 용맹하게 정진하였으므로 명성이 널리 퍼졌으며 미증유한 깊은 법을 성취하고서 마땅한 대로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뜻을 알기가 어려우니라. 사리불이여, 내가 성불한 후로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서 여러 가지 교법을 많이 말하며 수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집착을 여의게 하였으니 무슨 까닭이겠느냐. 열애의 방편 바라밀다와 직연 바라밀다를 모두 다 구족한 까닭이니라. 나가 처음에 법화경을 읽을 적에는 그렇게 낭낭하게 소리를 내서 읽었구만. 목소리도 아주 좋았지.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부터는 소리도 내질 않고 책장도 넘기질 않고 나무 토막처럼 앉아가지고서 무자 화두를 들고 있었네. 한두 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을 그대로 앉아서 가만히 있었더니만 말씀이요. 이거 보아라, 영신아. 이것 좀 봐, 영신아. 예, 스님. 너 이 녀석 부지런히 법화경을 읽으랬더니 읽으라는 법화경은 안 읽고 뭘 하느냐? 예, 저 읽고 있었습니다, 스님. 아니, 이 녀석아, 책장을 넘기지도 아니하고 법화경을 읽었단 말이냐? 예, 저 사실은 무자 화두가 하도 잘 잡히기에 화두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화두를 들고 있었다고? 예, 스님. 이 녀석, 넌 아직 참선하기에는 어리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하오나 스님, 목이 마를 적에는 어찌해야 옳겠습니까? 무엇이? 목이 마를 적에는 어찌해야 옳으냐? 예, 목이 마를 적에는 물을 마셔야 하느니라. 목이 마를 적에는 물을 마셔야 하느니라. 100번을 말한들 그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요? 단 한 번 물을 마시는 게 옳지요. 그렇지 않사옵니까요, 스님? 이 녀석이 그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하오면 제 말씀이 그러다는 말씀이 오십니까요, 스님? 아니다. 영신이 내 말이 맞는 말이니라.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견성성불하려면 참선을 해야 하는 법. 그럼 어디 실컷 물을 한번 마셔보아라.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신수자는 법화경을 눈앞에 펴놓은 채 무차 화두를 조용히 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을 거이구만. 나가 무자 화두 하나를 들고 어째서 물하고 있느냐, 어쩐 까닭으로 없을 물하고 대답을 하셨느냐, 이 의심덩어리 하나를 들고 앉아 있었는데 말씀이요. 그만 느닷없이 나 앞에 우두나찰 마두나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말이요,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결박을 지어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끌고 가니. 아이고, 이거 왜들 이러십니까요? 백들은 대체 누구시온데 나를 붙잡아가느냐고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염라대왕의 분분을 받들어 너를 잡으러 온 우두나찰이, 저분은 마두나찰. 잔소리 말고 우리를 따라가자. 아이고, 나찰님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대체 어디로 끌고 가실 작정입니까요? 예? 그동안 너는 닦으라는 도는 닦지 아니하고 허송세월을 했으니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니라. 아이고, 나찰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잔소리 말고 어서 따라오너라. 어서. 여기가 바로 지옥이니라. 똑똑히 봐라. 아이고, 나찰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 이놈! 살아서 좋은 일 하지 아니하고 도닥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훔치면 바로 저렇게 차합지옥에 끌려와서 태산 같은 저 맷돌로 갈아엎애느니라. 이놈! 네 차례니 어서 들어가거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예, 이놈 영신아, 영신아. 예? 아이고, 스님. 무슨 험한 꿈을 꾸었기에 그리 소리를 질렀느냐? 예, 지옥 꿈을 꾸었습니다요, 스님. 전강 스님은 이때 지옥 꿈을 꾸고 나서 더더욱 참선 공부를 해야겠다고 발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스님, 꿈인 줄 알았으면 그만 잘 것이지 왜 또 날 부르느냐?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스님. 무슨 말이더냐? 예, 이 영신이는 아무래도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 공부를 하고 싶사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 너 이 녀석, 선방에 가서 참선 공부를 해야 하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더니 덕숭산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무슨 짓을 했더냐? 그땐 잘못되었습니다, 스님. 선방 규칙을 어기고 싸돌아 다니면서 못된 구경만 하고 다닌 녀석이 또 선방에 보내달라? 이번에는 절대로 규칙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스님. 듣기 싫다. 오늘 센 쪽박이 내일은 안 새겠느냐? 하오나 스님. 그만 잘해도 그래. 지난날의 잘못은 10번 100번 참회하옵니다, 스님. 그렇게 참회가 쉬운 것이 아니니라. 참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스님.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사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 봐라, 영신아. 예, 스님. 덕숭산 망공 스님 문화에서는 어떤 연유로 나오게 되었던고?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울 대각사 용성 스님 문화에서는 어떤 연유로 청규를 어기고 나돌아 다녔던고? 예, 그 역시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면 너는 이제 철이 다 들었다고 생각한단 말이더냐? 어째서 대답을 못하는고?
철이 제대로 다 들지는 못했사옵니다, 스님. 그만 자거라. 때가 되면 닭이 울 것이요, 닭이 울면 날이 밝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 수행을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마는 노스님의 허락을 얻어내지 못했으니 답답한 노릇이었지요. 세상이 시절 인연을 제대로 잘 만나서 도를 닦게 되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늙은 중이 법상에 올라와서 쓰잘데기 없는 옛날 얘기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지 말고 여러분도 기왕지사 발심을 했으면은 죽기 살기로다가 도 닦는 일에 대발심을 해야 한다. 요까진 놈이 인생살이 수만 번 꼴깍 넘어가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상에서 임금 노릇을 한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이겠는가? 영웅, 오골, 재상, 장수가 어디 하나 둘이겠는가? 요새 시상에도 말씀이요, 대통령을 지내면 뭐하고 재벌이면 뭐요? 그 세상에 많은 대통령들 말씀이요, 돌아가실 적에 대통령 감투 가지고 가신 분 어디 한 분이나 있으시든가? 돈 많은 부호 재벌도 말씀이요, 돌아가실 적에는 돈 뭉치 다 거머쥐고 간 사람 봤어? 봤으면 나오라고요. 2층집 3층집 단 한 채도 가져가는 사람 봤느냐는 말이요. 아무 소용없다. 시상 2년 다 해서 떠날 적에는 말이지, 주머니도 없는 삼배옷 한 벌 입고 한 평도 못 되는 관 속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고, 그런 허망한 꼴 닥치기 전에 여러 수좌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도 닦아야 해요. 그리고 부처님 믿는 그사님, 보살님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살아있을 적에 좋은 일들 좀 많이 하라는 말씀이요. 가난한 친척 있거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도 좀 대주고, 아픈 사람이 있거든 약도 좀 사주고 입원도 시켜주고 말이요. 어차피 땡전 한 푼 못 가지고 갈 돈 그거 웅크리고 쥐고만 있으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물어보자 인생아, 사람 사는 거이 과연 무엇이더냐?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이 목숨 태어나면 한 조각 뜬구름 생겨남과 같고, 이 목숨 쓰러지면 한 조각 뜬구름 사라짐과 같으니 인생 일장춘몽이요 풀이 비위에 맺힌 한 방울 이슬이로구나. 이 초로 같은 인생인데 도 닦을 생각은 아니하고 좋은 일 착한 일 살 생각을 아니하고 말이요, 어떻게 해든지 그저 큰 절 주지짜리 하나 해봤으니, 큰 감토 하나 뒤집어 쓰고 권세 한번 휘둘러 봤으니,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5층짜리 10층짜리 큰 집 한번 가져봤으니, 얘끼이래니 꿈들 깨란 말이여. 꿈들 깨. 오늘 당장의 이 자리에서 꿈들 깨. 전강스님의 법문은 알아듣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정강스님의 법문은 꾸밈이 없었고 추상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강스님의 법상 앞에는 늘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나 또 옛날 약을 하다가 잠시 깜빡했구만. 그래. 옆길로 빠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가 어째서 옛날 약을 하다 말고 옆길로 빠졌느냐. 시상 사람들 꼬락지가 하도 가서로워서 그런다. 아 글쎄 큰절 주지짜리 차지하면은 천년만년 해먹을 거인가. 큰 감토 하나 뒤집어 쓰면은 그 감토 천년만년 뒤집어 쓰고 천년만년 권세를 휘두를 거요. 2층집 5층집 10채 100채 1000채를 지어본들 그 집 지가 가지고 갈 거인가 그 말이다. 부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 그 전에도 나가 그 이야기 자주 했었지. 똑같은 물도 말이요, 소가 마시면은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 이런 말씀이요. 감투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니. 착한 사람이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일 착한 일에 쓰면은 그것이 둘도 없는 보약이지만 말이요. 못된 사람이 못된 마음 먹고 못되게 쓰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 사람 죽이는 독약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 여기 물 한 잔 더 줘. 가만히 있자. 옛날 야구하다가 옆길로 빠지다 보니까 내가 야기를 어디 거지 했는가. 옳지. 그려. 노스님께서 당치 허락을 해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낭패들아 거기까지 했지. 그렇다고 나가 기왕지사 참선 수행을 해서 도를 닦기로 대발심을 했는디 노스님이 못 나가게 오신다고 거기 그냥 처박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날 저날 기회를 엿보다가 하룻밤에는 그만 걸망을 챙겨가지고 도망지를 찾고나 말았는데 아이고 한밤중이 절에서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왔는데 큰 감절벽이 산길이 우쩍이나 멀고 험한지 말이니. 아이고 저 소리 늑대 소리 아니요? 아이고 이거 늑대가 분명하구먼. 늑대는 사람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러던데 이를 어쩌지?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노스님한테도 돌아갈 수도 없고. 에이,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귀신이나 짐승 같으면 썩 물러가고 사람 같으면 어서 썩 나서시오. 귀신이나 짐승 같으면 썩 물러가고 사람 같으면 썩 나서란 말이오. 아이고 참말로 그날 밤이 그 산속에서 나 간이 얼마나 콩알만해졌든지. 글쎄 정신없이 산길을 내려오고 보니 얼마나 많이 식은 땀을 흘렸든지 그냥 입고 있던 옷은 말할 것도 없고 등에 짊어졌던 걸망이 다 축축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나가 그때 겁을 먹기는 되게 먹었던 모양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정정강이는 겁쟁이였더라 그런 소리들 하지 말어. 그래도 그 나이에 배짱이 그만했으니까 그 첩첩 산중에서 혼자 밤중에 도망쳐 나왔지. 여러분들 같으면 언감생신 꿈이나 꾸고 그런가. 그러니까 그때가 음력 4월이었던가 그랬을 거이네. 그 개구락지 말이시. 그 개구락지 소리를 들으니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만 그 논두렁에 벌렁 누워서 한숨 자버렸네.
그 다음 날 무꼼으로서 찾아간 곳이 김천 직지사였습니다. 이 당시 직지사 선방에는 제산 스님이라는 당대의 선지식이 조실로 계셨는데 바로 이 제산 스님 문화에서 참선 수행을 하기 위해 일부러 직지사를 찾아갔던 것이지요. 그래, 넌 어느 절에서 온 누구란 말이던고? 예, 저는 청암사에서 공부하다 온 영신이라 하옵니다. 그러며 네 스님은 누구시더란 말이더니? 예, 저 인자 공자 스님이옵니다. 호호, 인공 스님이 네 스님이시란 말이지? 예,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그 스님 문화에서 착실히 공부할 것이지 이 직지사에는 무엇하러 왔는고? 예, 저는 오매불망 참선 수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요. 참선 수행을 하고 싶어서 왔다. 예. 그러면 인공 스님이 서찰이라도 한 통 써주셨을 터인데 어디 한번 내놔 봐라. 예? 서찰을 내놓으라고요? 청암사에 계시는 노스님께는 하직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밤중에 도망치듯 절을 빠져나왔는데 그 스님이 써보낸 서찰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이거 참 난감한 일이었지요. 너 이 녀석, 예, 스님. 네 스님께서 너를 나한테 보내실 적에는 응당 서찰 한 통은 써주셨을 터 어째서 냉큼 내놓지 못하느냐? 예, 우리 스님께서 몸이 불편하신지라 서찰은 써주시지 못하셨습니다요. 인공 스님이 편찮으시다고? 예, 너 이 녀석! 예. 스님이 편찮으시면은 거기 남아서 스님의 병 구안을 잘 해드려야 그것이 제자의 도리요 불가의 법도이거늘 편찮으신 스승을 버려두고 너 하나 잘 되자고 절을 빠져나왔더란 말이더냐? 아니옵니다요, 스님. 아니기는 인석. 무엇이 아니라고? 천하의 고약한 녀석 같으니라고. 조실 스님께 이렇게 참해드리겠습니다. 참회는 나한테 올릴 게 아니니라. 네 스님께 돌아가서 올려야 할 것이야. 사실은 우리 스님 편찮으신 게 아니옵니다요, 스님. 아니, 이 녀석이 이건 또 무슨 소리란 말이고? 방금 네 스님이 편찮으셔서 서찰은 써주시지 아니했다고 그러질 않았느냐? 용서하십시오, 스님. 제가 그만 거짓말을 해 올렸습니다. 이 녀석 보게. 그러면 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란 말이던고? 예, 사실은 제가 우리 스님 모르게 한밤중에 청암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무엇이라고? 도망쳐 나왔어? 예. 이거 점이 가경이구만 그래. 아니 그래.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청암사에서 도망쳐 왔다는 말이더냐?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오라 나이가 어리다고 선방에 보내주시지를 아니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네 나이 대체 몇이더냐? 예, 19이옵니다, 스님. 그래. 그 나이에 기어이 선방에 들어가고 싶더란 말이더냐? 예. 이 허망한 사람 목숨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이온데 어서 돌을 닦아 생사의 도리에서 벗어나고 싶사옵니다. 이 녀석, 그 나이도 아직 어린 녀석이
돈 걸린 소리면 잘도 하는구나. 그래, 넌 대체 어떤 연고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고? 예, 저와 함께 삼위 노릇을 하고 있던 봉령이라는 아이가 그만 하루아침에 죽어서 다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참으로 발심을 해서 참선 수행을 예법하게 잘 해내겠느냐? 예, 스님. 허락만 내리시오면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 나이 19 전에 김천 황악산 직지사 선원 재산 큰 스님 문화에서 참선 수행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말이요. 재산 큰 스님 말씀이요. 이 스님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만화 스님으로부터 전계를 받으신 전계 율사로 손꼽히시는 분인데 청정계율을 어찌나 음이 지키셨든지 글쎄 빈틈이라고는 눈꼽만치도 허용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셨니. 그때 그래서 재산 스님 문화에서 참 여러 큰 제자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계셨지. 관흥 스님, 서운 스님, 노곤 스님,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셨구만 해. 또 자울고 있구만, 자울고 있어. 나 법문 듣기 싫으면 말이여. 지금이라도 당장 걸망 챙겨가지고 떠나면 될 거 아닌가? 나가 언제 강제로 붙잡아 앉혀놨어? 학교 다니는 학생도 말이여. 공부 시간에 꾸벅꾸벅 자울고 있으면 그 공부 제대로 될 것이요? 농사 짓는 농부도 그렇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미운사무소, 동사무소 직원도 그렇고 일할 시간에 꾸벅꾸벅 자울고 있으면 그 일이 제대로 될 거냐 이 말이여. 하물며 생사를 초탈하겠다 하는 출가 수행자가 법문 시간에 자울고 있다니 무슨 일이든지 말씀이요. 학생이든 상인이든 농부든 기술자든 사업가든 공직자든 회사원이든 말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각오로 덤벼들면은 반드시 성공할 거이고 말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흐리멍텅하면은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한다. 나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만 말씀이요. 내일부터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런 각오, 그런 발심, 그런 오기 없는 사람은 나 법문 당초에 들을 생각들 하지도 말란 말이요. 다들 아시겠는가?